10장으로 가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중에 오늘 함께 읽고 시작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기억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선언하는 장면을 봤죠? 예수님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문이다. 그래서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도 말씀했죠. 신앙은 결국 어떤 음성 듣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떤 음성 듣고 따르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누구 말 들을 거냐.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욕심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어디 가고 싶고 하고 싶고 뭐 먹고 싶고 뭐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우리 내적으로는 욕심을 자극하고 외부적으로는 이 시대에서 뒤처질까 두려운 마음,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그 욕심과 두려움을 갖다가 버무려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소리를 듣게끔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생명의 문이 되신 구주 예수님의 양은 오직 구주 예수님 음성만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목자와 거짓된 지도자 차이를 말씀하는데, 거짓된 지도자는 양을 이용해 먹지만 참된 목자는 양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지금 누구 음성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질문했었죠. 세상 소리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불안 때문에 일어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세상 목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 안에 선한 목자 되신 구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가 정직한 양심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10장 10절에서 우리가 바로 나누었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 그죠? 100년 미만 우리가 죽을 뻔했다가 살게 됐다. 그것은 이제 생명일 거예요. 근데 더 풍성한 생명은 뭐냐? 120세까지 사는 거냐? 아니면 150세까지 사는 거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풍성하다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풍성한 생명을 누가 어떻게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내가 문이다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굉장히 크고 놀라운 선언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단순히 목자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성격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품성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하고 참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목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되 어디까지 어떻게 살리는가? 어디까지 어떻게 살리는가? 그래서 어디까지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10절에 나와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을 살리되 어디까지 살리느냐? 영원히. 그죠? 영원히 살린다. 어떻게 살리느냐에 대한 문제가 오늘 말씀. 어떻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자, 어디까지 살리냐? 영원히 살린다. 어떻게 살리느냐?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살린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보통 목자는 자기 양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이게 밥줄이거든요. 먹고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있는 거지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양에게서 털을 얻고 젖을 얻고 결국 필요하면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님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희생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늘 약한 사람이 희생되잖아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부딪히면 늘 있는 사람이 이기고, 힘센 사람 약한 사람이 부딪히면 힘센 사람이 이기고, 권력자와 비권력자가 만나면 결국 권력 없는 사람이 낙오되게 돼 있어요. 세상은 늘 약한 사람이 희생돼요. 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아요. 결국 약한 사람은 밀려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해요? 사람이 강해요? 하나님이 강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러 내려오신 이야기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강하신 그분이 약한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다.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분께 가려고 몸부림치며 개바구니 속의 전쟁처럼 어떻게든 그분께 가닿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우리를 보시고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세상 대부분의 종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까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가? 결국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러죠. 그 열반의 경지에 이르고 그 살아있는 부처가 된다. 그래서 다 같이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이상향이에요. 그게 뭐냐?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욕심 내려놓고 마음 비우고 여러 가지 불교에서 말하는 덕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면벽 수행하고 뭐 도를 닦고 여러 가지 뭐 금기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사람이 하나님 되자는 거죠.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많은 영겁의 시간들을 통해서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뭐냐? 결국 더 높은 수준의 존재로 태어나기 위함이다. 이 윤회설이 있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결국 어디까지 가서 닿아야 되냐면 이 모자란 인간이 하나님께까지 가갖고 닿아야지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도를 닦고 더 수양하고 더 깨닫고 더 노력해서 결국 신적인 경지에 이르라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말해요. 그러나 복음은 반대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양이 길 찾을 능력이 없어요. 양은 우매해서 각기 제 길로 막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사지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사자가 있는지 몰라요. 메마른 광야가 있는지 몰라요. 향방을 알지 못하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는데 목자께서 직접 양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마리까지 그 회초리와 막대기를 동원하셔서 결국 양을 한 무리로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종교는 대체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 이야기를 해요. 2단계 위에 뭐가 있고 2단계 위에 뭐가 있다. 근데 복음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다리 타고 내려오신 이야기예요. 야곱이 사다리 환상 봤죠, 꿈속에. 사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그 사다리의 핵심이. 야곱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아니죠. 뭐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러죠. 천사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해. 그럼 하나님이 손을 뻗으신 거예요? 사람이 손을 뻗은 거예요? 사다리를 놓으신 것도 누구예요? 소통하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결국 심부름꾼을 동원하다가 결국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인류 가운데 구원의 길로, 유일한 구원의 길로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올라가집니까? 계속 미끄러지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내가 너를 더 나은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분께로 가서 다하여 그분이 우리에게로 내려와요. 데리러 오신대요.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데리러 내려오신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실 양은 스스로 길 찾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양은요, 미련해요. 눈도 흐리고요. 조금만 삐끗해도 방향 감각 잃어버리고 헤매는 거죠. 겁 많고 쉽게 넘어지고 혼자서 절대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양이라고 말하죠. 사자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 최인 집사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성격이 강하다고 호랑이라 그래요? 그죠?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좀 성격상 호랑이라고 불렀으면 좋겠고 강한 어떤 사자라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호랑이라고 사자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자는 혼자서도 잘 살아요. 호랑이도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양은요, 혼자 두면 금방 길을 잃어요. 어떤 분은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길을 찾아요. 운전을 하고 막 가다가 분명히요,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5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5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1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5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1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했는데 자기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쳐가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런 험한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방향을 알려주시는데 아니요. 제 생각에는요. 하다가 결국 짧은 인생 멀리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 돌지 않아도 되는 길을요.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더라니까요. 허송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들을 아까운 100년 미만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을요. 막 그 100개 중에서 막 5개, 10개를 허송하더라니까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냥 첩경이라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도 굳이 500m 앞에서 우회전하라는 경고를 그냥 무시하고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 얘기를 꼭 들어야만 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하다가 자꾸 짧은 인생 멀리 방황하는 거예요. 재탐색하느라 귀한 시간 허송하고 귀한 열정, 자원, 물질 다 낭비하잖아요. 건강도. 인정합시다. 우리는 약해요. 저와 여러분 약해요.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솔직히 강한 척 하는 거지. 강한 게 아니에요. 사실 두려움이 많아요. 괜찮은 척 하지만 쉽게 무너져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자주 방향을 잃고 헤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선한 목자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막 감격하고 감동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첫 번째는 안심이에요. 아, 이제는 헤매지 않아도 되겠다. 먼 타양 만리에 아무도 없는, 심지어는 주머니에 지갑도 잃어버리고 뭐 여권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여러분 가족을 만나요. 근데 그 현지 언어에도 밝고 문화에도 밝고 모든 것들을 나 대신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를 만났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안심이 되죠. 이제 살았구나 싶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난 그 기쁨이 그런 거예요. 방황하던 이 짧은 100년 미만 속에서 교차로 가운데 어느 향로로 내가 가야 되는지를 몰라 하다가 우리 영혼이 방황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육체는 세상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는데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딱 우리 안에 모시는 순간 아, 뭔가 잘 맞았다.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눈물이 자꾸만 나오고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솟구치는 거죠. 근데 그게 조금 대면대면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2, 3년 지나면. 왜냐하면 이제 길 알았다 이거지. 중요한 건 그분과 함께 끝까지 완주해내는 게 중요한데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처음에 그분을 만났다가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한 번 비추임을 받고 계속 그 안에 합류하지 못하여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는 다시 비추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그 길을요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이 길을요, 이 걸음을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13절 계속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짝꿍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한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알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제 사꾼 이야기를 하죠. 이 사꾼은 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그냥 품삯 받을 생각밖에 없어요. 이번 시즌 이 양들 데려다가 이 풀 뜯기고 돌아오면은 약속된 임금 받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때울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양이 자기 것이 아닌데 못하러 살 피둥피둥 찌웁니까? 그냥 뭐 죽지 않을 만큼만 몰고 다니면 되는 거지. 사꾼은 돈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이 오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사꾼이에요. 목숨 걸고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애초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드러납니다. 참된 목자와 사꾼 차이는 위기의 순간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둘 다 선한 목자도 사꾼 목자도 양 옆에 있죠. 양 옆에 서 있어요. 양의 옆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곰이나 늑대나 사자가 양을 해치러 달려들면 누가 진짜인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편할 때가 아니라 손해볼 때, 위험할 때, 막 많이 힘들 때, 이런 때 증명되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뭘 지키느냐를 봐야 돼요. 진짜 위험한 순간에 처자식 다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어려움의 순간에 심지어는 얼마 전에 있어요. 막 뭔가 큰 사건이 있는데 몰래카메라였던 거 봐요. 아빠가 엄마나 아이들을 다 나버려 두고 혼자 도망간 거야. 근데 좀 머쓱하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엄마가 아빠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 처자식 버리고 도망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뭘 지키는가.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죠. 뭐 그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아들, 딸, 처한테 달려가기보다도 금고로 제일 먼저 뛰어간다. 그러면은 사실 돈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고요. 평소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도 예쁘게 잘하고 겉모습도 좋아 보이고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아낀다고 하니까 말로는 사랑한다 말할 수 있죠. 입으로 헌신한다고 말할 수도 있죠. 나는 신앙이 그냥 내 인생에서 최고라고 말은 하죠. 근데요, 진짜로 손해가 오고 위기가 오고 위험이 오고 희생이 필요해지면 이때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로 달려가는가.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오면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사꾼은 자기 안전이 먼저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먼저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갔나요? 그러지 않았죠. 십자가 앞에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죠. 우리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명백한 증거인 거예요. 십자가 들이밀면요,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십자가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예쁘고 멋있어서 걸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십자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가장 큰 절망과 회의감에 젖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거 사랑하시기나 할까? 나도 내가 한심해 죽겠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기나 할까? 이 질문의 정답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죽었잖아, 내가. 너 위해서 죽었잖아. 뭔 말이 필요해? 그쵸? 이번에 제가 승윤이가 제대를 했잖아요. 근데 얘가 여태까지 제가 너무 모자라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풍성하게 얘한테 선물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할 때 이제 독립을 하고 자취도 시작하고 할 테니까 내가 너를 성인으로 인정한다. 아빠만큼이나 눈높이가 같은 하나의 성인으로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꽁짓돈 모아놓은 거예요. 적지 않게 입금을 했어요. 와서 이제 케이크 키고 뭐 대문에서부터 장하다 우리 아들 하면서 이제 막 피켓도 하고 레드카펫이라고 A4 용지에다 프린트 레드카펫 이렇게 해놓고 우리 동생들 막 박수치고 막 풍선 불고 하고 그 케이크도 불 붙여갖고 하고 하니까 얘가 막 좋아하더라고요. 감격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제가 타던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것도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거 키 딱 주고요. 그리고 용돈 딱 입금해 주니까 얘가 방에 옷 갈아입으러 들어갔다 나오더니 얘가 이만큼 눈이 커졌어요. 그런 선물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너는 그거보다 더 귀한 존재야. 근데 아빠가 그동안 못했던 거야.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어깨 토닥이고 장하다 우리 아들 하면서 격려를 해줬죠. 최소한 그거보다는 더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다는 건 뭐냐? 내 생명보다 너를 사랑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나 같은 거 정말 사랑하시기나 하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너 위해서 목숨 걸었잖아. 생명 줬잖아. 뭐가 더 필요해? 그죠?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생명 내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더 말해야 믿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남편들이 속썩이면은 나 사랑하기나 해 하면서 막 토라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빠들이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더 말해야 돼. 말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의 말은.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더 말할까? 몇 번이나 더 성경에 기록해야 되겠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대신 십자가 보여준 거예요. 못 박힌 두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 머리에 가시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미 충분히 설명되는 거죠. 그리고 증명된 거예요. 그분 앞에서 사랑 운운하지 말아요. 이미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너 친구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게 이 최고의 형제가 뭔 줄 알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목숨을 걸었다?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 위해서 목숨 걸었어. 줬잖아. 베드로는 도망갔고 제자들도 흩어집니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드세요. 도망간 그들도 쫓아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따라와요. 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지 우리가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신 거지. 입은 삐뚤어져서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쓸데없는 그냥 뭔가 이슈만 있으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질 생각만 하지. 미련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저기 뭐 좋은 게 있을까? 저기 맛있는 게 있을까?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기만 했지 뭐. 우리는 사람에게 많이 실망합니다. 기대했는데 떠나요. 믿었는데 변하고요. 그러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그때도 내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쫓아오고 계신 거예요. 돌아서면 그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드느냐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붙드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 신앙은 크게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게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구나. 그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관계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을 때 이 어린 신앙은 내가 하나님 놓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노심초사 이런 생각에 불안불안하거든요. 근데 성숙한 신앙은요. 내 손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그분 강하시니까.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강한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뒤로 뭐 자주 자빠져요. 7번 자빠져요. 그러나 아주 물러나 침륜에 빠질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편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 계속 14절 15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두 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양을 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렸어. 이 말은 단순히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죠. 이런 흐름에서 내가 양을 안다는 건 양 이름을 알아. 내가 최기옥을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의 전 존재를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정인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겉으로는 내가 웃고 있어도 속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목자가 아는 거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사실 속으로는 크게 두려워하는 것도 다 아는 거죠. 양의 전 존재를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내면의 상처도 다 안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를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다 알면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몰라서 가까워지거든요. 내가 얼마나 후진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를 갖다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해서 가까이 와가지고 막 우리가 교제하다가, 물론 좋은 사람 개 중에 있지만, 근데 역시보다는요,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을 더 많이 들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을 원래 실망시켜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전에는 멀리서 봐서 예뻐 보였는데, 멋져 보였는데, 가까이 가니까 흠도 보이고 티도 보이고 단점이 더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서 가까워지죠. 그런데 오래 알수록 실망이 있고, 그래, 그 사람도 사람이지 뭐. 점점 더 멀어지고 또 실망하는 것이 많아져요. 그러나 예수님 반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도 가까이 오신 거거든요. 사람들은 조건 보고 사랑하잖아요. 잘하면 가까이 오고 못하면 멀어지고, 잘해주면 가까이 오고 못해주면 또 멀어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고 성경 기록해요. 로마서에 보세요. 애초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거 알아요.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사랑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양도 나를 안다. 내가 양을 안다.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 버렸어. 그리고 그 양도 나를 안다. 신앙은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관계예요, 관계. 그분 알아보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안다는 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은데 관계는 소원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 발바닥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과 예수님이 늘 저울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100번 올라가는 예수님이 늘 저울에서 가볍게 다뤄져요. 심지어는 오늘 저녁에 밥 먹으러 갈 때도 예수님이 밀려요. 심지어 어디 놀러 갈 때도 예수님이 밀려요. 계속 저울질 당하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은데 그 관계성 안에서는 전혀 예수님이 중요도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 우리 목자 되신 구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과의 관계가 무거워지는 건데, 그분은 한없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세상은 점점 더 중요도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는데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대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이건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한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민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 가족을 위한,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술집 안에서도 그분의 양을 찾으시고, 병실 안에서도 예수님은 그분의 양을 찾으시고, 외로운 원룸 안에서도 양을 찾으시고, 무너진 가정 안에서도 양을 찾으시고, 내 양아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만 방황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포기해도 예수님 포기 안 하죠.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싶은 그 사람도요, 예수님 포기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구제불능인 사람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5천만 명이 다 손가락질하면 저 사람 구제불능이야 하는 그 사람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구주 예수님은 여전히 그 영혼을 바라보고 품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왔으면 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미 모인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않은 양들을 향해 선한 마음 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17절 18절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내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로 착각하는데 스스로 내어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올라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말씀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좋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이 비어있잖아요. 무덤이 비어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어두운 골짜기가 있어요. 눈물의 시간도 있죠. 설명되지 않는 고난들도 있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뛰어넘을 고난은 없으니까. 애들이 아무리 속을 속여도, 사업하다 말아먹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후벼파고 때로는 어떤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해도 우리가 아주 물러나 침륜에 빠져 주저앉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소망. 죽어도 사는 소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11조나 바라고 감사헌금이나 바라는 그 유치하고 찬란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후진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뭐 땀의 대가를 예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대신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성과 보고서 그 사람 남길까 버릴까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이 그 곁에 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너는 끝났어. 해고야. 버리는 거 아주 쉽죠. 근데 예수님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이 그 곁에 남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패하던 죽더라도. 세상은 실패한 사람은 정리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도 다시 찾아가요. 세상은 필요 없으면 버려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야기는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죠? 문장은 아주 간단하죠. 근데 그 이야기의 이면에 얼마나 깊은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시편 23편 1절로 4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이 감동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100만 번 읽어도 감동이 되죠. 53편, 이사야서 53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 우리는 다 그분의 미련한 양이로구나. 그분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분의 희생으로 사는 그런 존재구나. 로마서 5장으로 가볼까요? 6절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연약함도, 우리가 죄인이 될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될 것도 다 이미 아시면서도 사랑하신 거구나. 실패할 것, 실망시키실 것 다 아셨음에도 사랑하신 거구나.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용 가치로 살아갑니다. 젊을 때 뭔가 빼먹을 게 있을 때, 뭔가 사용할 가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무한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가치 있게 만드셔서 사랑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니 연약해도 죄인 되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같은 나를. 그리고 이 껍데기 같은 나에게, 세상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자기를 부어주신 거죠. 이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았으니 이 지극히 귀한 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치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처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었다. 이게 가볍게 들리지 않죠,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우리 영혼의 뼈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예수님 사랑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배신이에요, 배신.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목자 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는 자주 길을 잃습니다. 세상 두려움에 따라가고 세상 하고 싶은 욕심에 따라가고 세상 소리에 늘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목자 구주 예수님은 이런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강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낙심하는 연약한 미련한 양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믿습니다. 제가 주님 붙드는 것보다 주님께서 저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 시끄러운 소리보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불안한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품게 하시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양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 끝날까지 선한 목자 되신 구주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시고 다시 사신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